오늘 말씀의 제목은 사람이 귀하다 하는 제목입니다. 사람이란 무엇일까?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을까 해서 인터넷을 뒤져봤는데요. 인터넷에 서양의 유명한 철학자의 이야기가 여러 곳 실려 있는 걸 봤습니다. 오랜 옛날 서양의 유명한 철학자가 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에게 어떤 젊은이가 찾아왔습니다. 그 젊은이가 철학자에게 사람이란 뭡니까? 하고 물었습니다. 그 철학자가 곰곰이 생각하더니 사람은 두 발로 걸어다니는 동물이다. 그렇게 답을 했습니다. 젊은이는 고개를 끄덕끄덕 하더니 돌아갔습니다. 이튿날 그 젊은이가 다시 철학자를 찾아왔습니다. 근데 품 안에 닭을 하나 안고 왔어요. 그 철학자 앞에 닭을 탁 던져놓으니까 닭이 두 발로 막 걸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젊은이가 철학자에게 선생님, 요놈이 두 발로 걷는데 이게 사람입니까? 그렇게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철학자가 곰곰이 생각하더니 사람은 두 발로 걷되 날개가 없는 것이 사람이다. 그렇게 대답을 했어요. 아, 그러냐고. 끄떡끄떡 하더니 이튿날 또 이 친구가 가서는 고릴라를 하나 데리고 왔어요. 고릴라를 데리고 와서 그 선생님 앞에 탁 고릴라를 내려놓으니까 얘가 막 걸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젊은이가 그 고릴라를 보고 얘가 사람입니까? 그렇게 이제 물었습니다. 철학자가 곰곰이 생각하더니 사람은 두 발로 걷되 날개가 없는 놈이 사람이다. 그렇게 이제 얘기를 했습니다. 그 젊은이가 고개를 끄덕끄덕 다시 돌아가고 이튿날 다시 왔는데 그 고릴라를 싹 털을 밀어가지고 데리고 온 겁니다. 그리고는 스승 앞에 딱 그 철학자 앞에 내려놓더니 털 없는 녀석이 이제 두 발로 막 걸어가고 날개도 없고 그러니까 얘가 사람입니까? 그랬더니 그 스승이 빙그레 웃으면서 참 자네는 지혜로운 사람이구만. 나는 자네 같은 사람이 사람이라고 생각하네. 생각할 수 있는 동물, 그건 사람이라네. 그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그럼 사람이 뭘까요? 왜 사람이 귀하다고 히브리서 기자는 말하고 왜 사람이 귀하다고 사람들은 말하고 왜 사람이 귀하다고 제가 이야기할까요? 21세기 우리 교회 협동 목사님이고 유명한 철학자라고 우리가 생각하는 정승태 교수님이 종교철학 담론이라는 책에서 사람이 뭐냐 하는 정의를 내린 것이 있습니다. 사람은 자신이 죽는다는 사실을 이해하고 있는 유일한 동물이다. 정승태 목사님 그렇게 답을 쓰고 계십니다. 사람이 죽는다는 것을 이해하는 유일한 피조물이다, 동물이다. 그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일부 과학자들은 사람을 아메바로부터 그렇게 진화를 거듭해서 생기는 것이 사람이다. 그렇게 말하지만 과학으로 아메바가 어디서 나왔는지를 그 유출의 과정을 설명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이 땅에 어느 누구도 사람이 무엇인가를 밝혀주기에 정확하게 답을 하는 것은 없습니다. 그러나 오직 유일하게 성경에 사람이 무엇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귀합니다. 하나님께서 만물을 창조하실 때 다른 만물들은 다 있으라, 나뉘라, 드러나라, 비추라, 번성하라, 번영하라. 또 그러면서 그들을 5일 동안 창조하시면서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라고 말씀으로만 창조하셨는데 사람은요, 하나님께서 세 분이 모이셔서 우리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들자 그렇게 말씀하시고 흙을 빚어서 사람을 만드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서 창조한 창조물이 사람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다른 피조물과 다르게 귀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이 하나님을 배반하여 따먹지 말라는 선악과를 따먹고 하나님을 떠났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사람들이 귀함을 잊지 아니하시고 짐승을 잡아서 피를 흘리시고 그 가죽옷을 지어서 사람에게 입히셔서 에덴 동산 밖에서 살게 하셨습니다. 사람은 참 귀한 존재죠. 오늘 히브리서의 저자도 사람이 귀하다는 진리를 우리에게 몇 가지 증거하는데 첫째는 5절 말씀에 보면 사람이 왜 귀한가 하면 천국에 갈 수 있는 유일한 피조물이기 때문에 귀하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말한 바 장차 올 세상을 천사들에게 복종케 하심이 아니니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기 장차 올 세상은 이 땅이 아니죠. 시간의 개념이 아니라 공간의 개념이 아닙니다. 새하늘과 새 땅, 천국을 말하는데 그 천국은 천사를 위해 만든 것이 아니고 사람을 위해서 만들었기 때문에 사람이 귀하다고 저는 그렇게 오늘 히브리서 기자를 닮아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장에서 우리가 예수님의 우월성을 이미 살펴봤습니다. 예수님은 창조주이시고 예수님은 세상을 보존하시는 분이시고 사람의 죄를 정결케 하시고 하늘 보좌의 우편에 앉으셨고 천사보다 뛰어나신 분이고 그분은 하나님이시라고 이미 말씀하셨는데 그렇게 그분이 가 계신 그 천국에 사람만이 유일하게 들어갈 수 있다는 것. 이 땅에 어떤 것도 들어갈 수 없죠. 요즘 애완견이나 애완 고양이 같은 것들을 장례 치르는데 비싸면 800만 원 장례비가. 그 납골 땅도 있고 조금 가격이 싸면 40만 원 정도 그렇게 한답니다. 아무리 귀해도 동물은 이 땅의 어떤 피조물들은 천국에 들어갈 수 없지만 사람만이 여러분과 저만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고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베드로전서 1장 12절에서 천사들도 그 구원의 진리를 살펴보기 원하지만 천사들에게는 구원이라는 것이 없습니다. 그들은 양육하여 번식할 수도 없고 그리고 그들은 늘어날 수도 없기 때문에 그들은 천국에 혹시 주님을 위해서 찬양하는 존재로 그렇게 있을런지는 몰라도 천국이 천사들을 위해서 만든 것이 아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저는 사람이 귀하다는 히브리서의 기자의 그 기록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사람이 귀합니다. 옳습니다. 사람은 천사보다 귀한 존재입니다. 제가 사용하는 성경 난해 해설에는 그런 글이 적혀 있습니다. 성도는 그리스도와 동일한 몸을 지닌 하나님의 자녀요 천사를 섬기는 영으로 하나님의 사역자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사람은 그리스도의 몸과 동일한 하나님의 백성이지만 천사는 섬기는 영에 불과한 존재다. 그렇게 말합니다. 제가 한 예를 생각해냈습니다. 어떤 왕자를 양육하는 지혜로운 관료들이 있습니다. 아주 학문이 뛰어나죠. 그리고 왕자를 보호하는 호위무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호위무사와 그리고 지혜가 뛰어난 관료가 중요하죠.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그들에게 호의를 받고 그들에게 학문을 배우는 왕자가 중요하죠. 사람이 귀합니다. 천사보다 귀한 존재죠. 이 땅의 어떤 피조물보다도 존귀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귀하다고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 사람이 귀하다고 하는 것은 6절 말씀에 보니까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귀하다고 하는 것. 6절을 보면 그러나 누구인가가 어디에서 증언하여 이르되 여기 누구인가 어디에서는 시편을 말합니다.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아보시나이까. 사람도 사람이고 인자도 인자입니다. 원래 성경에 인자라고 표현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사람의 아들이라는 뜻도 있지만 여기는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고 인자가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하나님께서 사람을 생각하시고 사랑을 돌보시기 때문에 그런 사랑을 받는 사람이 귀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속담에 마누라가 예쁘면 처갓집 말뚝을 보고도 절을 하고 예쁜 사람 마음에 딱 들어오면 곰보도 보조기로 보인다는 말이 있습니다. 요즘 그런 말 별로 안 쓰는 것 같아요. 결혼하는데 조건을 많이 따지니까 그런 말 안 쓰는 것 같은데 사실은 사랑을 하면 곰보도 보조개로 보이는 겁니다. 많이 좀 사랑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젊은이들 일찍 좀 결혼 좀 하십시오. 막 40까지 안 가고 막 그러고 있지 말고. 전 참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외국을 나가보면 모슬렘 교도들은요 한 집안에 애들이 10명도 넘어요. 그것도 또 와이프를 4명까지 법적으로 둘 수 있으니까 10명씩 하면 한 집안에 애가 40명 정도 됩니다. 더 많이 나서는 더 많이 나요. 근데 우리 기독교인들 1명 아니면 2명 딱 낳고 말으니까 자꾸 기독교인들의 수는 줄어들고 모슬렘 교도의 숫자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겁니다. 앞으로 30년 후에는요 유럽이 모슬렘 교도들로 꽉 찹니다. 유럽에 피난을 간 난민들이
아니면 이주해 온 모슬렘 교도들이요, 수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납니다. 그런데 기독교인들은 아이를 낳지 않아요. 프랑스는 우리나라와 똑같이 한 명도 제대로 안 낳아요. 그러니까 30년 안에 프랑스는 모슬렘 교도들 꽉 차게 돼 있습니다. 많이 낳으십시오. 그래야지 우리에게 미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귀하게 여기세요. 사람이 참 귀한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끝이 없습니다. 선악과를 따먹은 이후에도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 가죽옷을 제입시고 내보내시고 그 사람에게는 없는 양심을 주셨어요. 무엇이 옳은가 그른가를 판단할 수 있는 양심을 주셨고, 그걸로 잘 안 되니까 하나님이 모세를 통하여서 율법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 사람들의 마음속에는요, 하나님을 생각할 수 있는 마음과 사람과의 사이에 어떤 윤리나 도덕이나 그런 것들, 개념들을 주셔서 사람들이 좀 더 거룩하게 살기를 원했지만 사람들은 그렇지를 못했어요. 할 수 없이 하나님께서는 스스로 인간이 되셔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으로. 그리고 사람들의 질고를 지시고 사람들의 아픔을 아셨다는 거죠. 그리고 이 땅에서 사람들의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 돌아가셨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에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사람들을 사랑하고 계신다는 것.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그 사람, 존귀한 존재죠. 그 사람이 귀하다고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또 세 번째로 사람이 귀하다고 하는 말씀은 7절 8절 말씀에 보니까 사람이 만물을 다스릴 수 있는 권세의 만물의 영장이기 때문에 사람이 귀하다고 말하는 겁니다. 그를 잠시 동안 천사보다 못하게 하시며 영광과 존귀로 관을 씌우시며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였으니 만물로 그에게 복종하게 하셨은즉 복종하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어야 하겠으나 지금 우리가 만물이 아직 그에게 복종하고 있는 것을 보지 못하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창세기 창조의 기록을 보면 하나님이 사람들에게 복을 주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바다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 다스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온 지면에 심에 있는 모든 것들도 너의 양식으로 주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세상의 모든 피조물보다 사람이 더 우월합니다. 그들을 다스릴 수 있는 권세가 사람에게 있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로 사람이 귀하다고 히브리서자가 말씀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사람을 위해서 죽으셨다는 겁니다. 더 정확하게 표현하면 하나님이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스스로 달리셨다는 겁니다. 얼마나 귀하면 하나님이 대신 오셔서 그들의 모든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 달리셨겠습니까? 9절 말씀해 보니까 오직 우리가 천사들보다 잠시 동안 못하게 하심을 입은 자 곧 죽음의 고난을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영광과 존귀로 관을 쓰신 예수를 보니, 그렇게 말합니다. 이를 행하심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려 하심이라고 말합니다. 사람들이 귀하다고 하는 것은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친히 오셔서 사람들의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 달리셔 돌아가셨다는 것. 예수님은 동정녀 마리아에 태어나셨습니다. 하나님은 동정녀 마리아의 몸을 입고 오셨다는 뜻이죠. 10달 동안 어머니 태에서 계셨습니다. 예수님은 동생들도 있었어요. 아버지가 일찍 소천했기 때문에 목수의 일을 함으로 소년 가장처럼 인간의 질고를 아시는 분이셨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을 이해할 수도 없었고 받아들일 수도 없었고, 그래서 전통과 사리사욕에 잡힌 사람들에게 핍박을 받으시고 결국 십자가에 형을 받으셨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우리에게 그렇게 예언합니다. 예수님은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을 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사람이 귀합니다. 사람 대신
그 죄의 값을 하나님이 친히 지시고 십자가 위에서 그 죄값을 갚으셨다고, 죽으심으로 우리 대신 돌아가셨다고 말하죠. 이 사람은 귀합니다. 10절 말씀에 더 설명합니다. 그러므로 만물이 그를 위하고 또한 그로 말미암아 이가 많은 아들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일에 그들의 구원의 창시자를 고난을 통하여 온전하게 하심이 합당하도다. 그렇게 우리에게 말합니다. 사람이 참 귀한 존재죠. 참 귀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사람이 귀한 줄 모르고 살아갑니다. 국가라는 사회제도에 매여서 신분을 서로 다르게 나누고 높고 낮음으로 사람들을 차별합니다. 사람들은 재물과 돈이 많고 적음으로 나누고 사람들이 갑질하고 이에 반대급부로 반감을 가진 사람들이 을지를 하는 형태들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천하보다 귀한 것이 사람인데, 하나님은 피조물 가운데 가장 사람을 귀하게 여기는데 사람들은 서로를 적군으로 생각합니다. 요즘 대한민국이 사람이 귀하다는 것을 모르는 사회가 되었습니다. 정부는 정권 잡은 자들의 신념을 백성들의 삶보다 더욱 귀하게 여기고, 정부는 공권력의 남발로 대통령 탄핵이 일어났고, 삼권 분립의 민주주의 이념이 무너져서 국회와 법조계가 정치에 줄을 서고, 공정해야 할 언론이 정권에 기대어 편파적인 보도로 국민들을 혼돈의 늪으로 몰고 가고 있고, 기업인들은 기업 윤리를 망각하여 갑질을 온 가족이 일삼고, 기상천외한 이상 행동을 보이고 있고, 교육계는 스승의 논문 표절 시비로 만연돼 있고, 제자들은 스승의 그림자도 밟아서는 안 된다고 하는 우리의 아름다운 전통을 무시하고 스승을 존경하지 않는 사회가 됐습니다. 페미니즘의 영향으로 미투 운동이 확산돼서 사회의 모든 분야가 망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한국이 비윤리적인 국가로 드러나고 있다는 것이죠. 이런 일들이 왜 일어나고 있습니까? 사람이 귀하다는 것을 모르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입니다. 사람은 귀합니다. 사람이 귀하다는 진리를 우리가 교회 안에도 접목을 좀 시키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우리 서문화교회는 사람이 귀하다,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로 가득 채워지는 축복이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께서 참새 2마리가 하나 앗사리로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또 예수님은 사람이 만일 원천을 얻고도 제 목숨을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고 스스로 자신을 귀하게 여기도록 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다른 사람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요. 그 말을 잘 새겨보면 내 몸과 같이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나를 먼저 사랑하고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기를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은 남을 사랑할 수가 없어요. 귀하죠. 오늘 아침에도 어제 제가 머리를 깎았습니다. 우리 권사님들이 말씀하시기를 내일 목사님 머리 감지 말고 오세요. 젊어 보입니다. 내가 머리를 감았습니다. 그래서 혹시 망가졌나 그러고 드라이를 하면서 보니까 그냥 어제보다는 조금 난 것 같은데 오늘 아침 칭찬하는 분이 없는 거 보니까 어제가 더 멋있었던 모양입니다. 남들이 뭐라고 그러든 내가 중요합니다. 나를 사랑하지 않고는 남을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귀한 존재입니다. 형편이 어떻든 어떤 직위에 있든 지금 뭐 건강이 있든 없든 그런 것들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귀하고 다른 사람들이 귀한 우리 서문화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들에게 그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교인 하나를 얻기 위해서 멀리 가지만 교인을 얻으면 배나도 지옥의 자식으로 만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바리새인들은 곧 우리를 가르칠 수도 있다는 거죠. 교인들이 교인을 얻기 위해서 애를 많이 쓰죠. 그런데 오히려 배나도 지옥의 자식으로 만들지는 않는지 참 걱정입니다. 오늘날 교회에서 사람이 귀하다는 진리를 발견할 수 있나요? 오늘날 교회는요, 목사가 성도들과 다투고, 성도들이 성도들끼리 다투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흠잡고 시비거리를 만들어 비방하기를 즐겨하는 풍조로 만연되어 있습니다. 온 나라가 시끄럽고 교회가 시끄럽습니다.
교회가 재판에 가는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많아요. 왜요? 사람이 귀하다는 걸 모르고 서로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을 준비하다가 48년 전의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제가 48년 전에 중학교 3학년이었는데 그때 제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목사가 되겠다고 소원했습니다. 그리고 제 마음속에 가장 먼저 자리 잡은 것은 내가 목사가 되면 사람을 차별하지 않겠다고 하는 마음을 가장 먼저 가졌습니다. 뭐 교회가 큰 교회 목사 어떻고 뭐 저떻고 그런 거 아니고 제 마음속에는요, 사람을 차별하지 않겠다 하는 마음의 다짐을 가졌어요. 혹시 교회 충성하지 않는 그런 교인이라 할지라도, 혹시 저하고 대적하는 교인이라 할지라도, 혹시 뭐를 안 하고 뭐를 안 하고 뭐를 안 하고 뭐를 안 하는 교인들이 있더라도 1년에 한 번 교회에 나와도 사람을 차별하지 않겠다고 하는 그런 마음의 다짐을 했습니다. 목사로 부름받은 지 40년 됐습니다. 그동안에 왜 제가 많은 어려움들이 없었겠습니까? 수없이 많은 어려운 일들이 성도들 사이에 있었지만 저는 그분들을 차별 대우하지 않았습니다. 나를 속이고 간 사람들도 많습니다. 가난한 목사를 돈을 떼먹고 간 사람도 많고요. 그래도 저는 한 번도 그 사람들을 미워한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제가 생각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지만 혹시 36년 동안 저와 함께 하시면서 혹시 제가 실수한 일이 있다면 용서해 주시고요. 앞으로도 저는 48년 전의 감동을 그대로 지켜나가기를 원합니다. 어느 누구도 차별 대우하지 않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8장 5절에 7절 말씀에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니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뜨리는 것이 나으니라. 실족하게 하는 일이 없음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화가 있도다. 있음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화가 있도다. 실족하게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지만 실족하게 하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다. 그렇게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천하보다 귀한 것이 사람입니다. 그 사람 중에 내가 한번 여러분들 배를 한번 쳐보시죠. 내가 귀하다. 네, 다른 사람도 귀하죠. 사람을 귀하게 여길 줄 아시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하심의 축복이 사람이 귀하다고 하는 히브리서 기자의 말씀을 듣고 사람을 귀하게 자기 자신도 귀하게 여길 줄 아는 성도가 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